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어, 성도 여러분,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원주의 치악산에 있는 명성 수련회에 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간 잘 지내셨죠? 네. 거기는 엄청 춥더라고요. 치악산 밑이라 그런지 거의 뭐 겨울 같은 느낌이어서 떨고 다닌 것 같습니다. 방에만 들어가려고 계속 방에서 있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 오랜만에 또 하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한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겨울 동안 멜리데 섬에서 죽음의 위험을 지나고 배가 부서지고 독사에 물린 일도 겪으면서 이제 지나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벌써 28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이제는 로마에 바로 직전 앞에 왔고 오늘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 발을 딛기까지 하나님이 그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또 위로하시고 또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도착하는 그 과정 속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로 인해서 로마에서도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자세하게 그 과정들을 또 얘기합니다. 석 달 동안 이제 그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그때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라든지 또 보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를 운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을 그 섬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겨울을 나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거를 굳이 왜 얘기할까? 그냥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장식을 꼭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디오스 구로를 머리 장식으로 단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라고 해요. 이 디오스 구로가 뭔지 찾아보니 항해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화적인 그 영웅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디오스 구로가 뭐 우상 하나인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우스의 아들들이거든요. 디오스 구로라는 표현이. 그래서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붙어 있던 거죠. 그 머리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붙어 있냐면 이 신화적 인물이 왜 붙어 있냐면 항해와 폭풍, 바람의 보호자로 이렇게 숭배되는 신인 거예요. 네. 그 신의 머리를 이렇게 달고 그 배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항해 풍습이에요. 그 배를 지켜달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는 네. 신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로 그 얼굴을 달고 다니겠지만 그 배의 사실 핵심은 누굽니까? 그 밑간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지내가는 것 같지만 그 항해에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네, 디오스그로에 있지 않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무리 디오스그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항해를 하고 바람을 이기고 폭풍을 이기겠다라고 하겠지만 진짜 폭풍과 바람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대로 겪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겪어내는 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배의 밑창에 갇혀 있을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네, 내가 그 파도를 내 능력으로 이겨보겠다. 네, 파도를 타보겠다. 뭐 디오스구로를 달아보겠다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네, 우리의 인생의 네,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겁니까? 그냥 폭풍과 바람을 말씀대로 겪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네, 널빤지에 네, 붙어갈 수밖에 없고 한 섬에 걸리기만 바랄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인간의 그냥 기복적인 신화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라구사에 3일을 있다가 레기온에 도착해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풍이 불어서 단숨에 보디올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남풍을 좀 빨리 불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게 돼요. 이렇게 남풍이 불어올 때가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네, 늘 유라굴로 뭐 이런 것만 있다면 우리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런 남풍이 불어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남풍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로마에 가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바울이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풍랑도 있었고 광풍 유라굴로로 인해서 파선과 조난도 당했고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매질의 위험, 또 살해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앞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오고 조난도 당하고 광야도 지나가고 우리의 그 위험의 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겪어내니까 그게 생명이 되어서 사명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된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다 라고 해요. 갇힌 자 바울을 형제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로마에 도착한 거죠. 네, 참 로마로 도착했다 하면서 이렇게 개선 행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끝나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네, 큰 그건 없습니다. 그냥 도착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그 청함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물렀어요.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싶어 했고 말씀의 일꾼으로 이렇게
대접하며 돌봐주는 겁니다. 15절은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해 줘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네, 얼마나 위축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구부러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수감 생활, 이제 율리오가 잘 대해주긴 했었어도 자신의 삶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보니까 탈세오인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다. 잃었던 용기를 되찾다예요. 네. 얼마나 힘이 나는 단어입니까? 네,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냥 이 여정에 끌려서 막 오가고 하는 그 와중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보니까 죽어가던 용기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공동체의 지체들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바울에 있어서는 이 단순한 환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접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무려 70km나 떨어졌고요. 트레인스 타베네라는 곳은 이제 50km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수도에서 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70km, 50km를 쭉 걸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로마서를 보낸 거거든요. 로마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 갖고 보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러 왔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잖아요. 저희도 이제 나중에 그 해외 아울리치 이런 거를 가보시면요. 이 먼 곳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 라는 걸 만날 때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로마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나를 찾아왔다? 야,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또 반갑잖아요. 내 얼굴을 알지 못한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맞으러 왔냐. 사랑의 위로가 안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동안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 속을 지나며 약해졌던 마음, 그게 공동체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항해에서도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는데 형제들이 남풍이 됐잖아요. 그래서 환란을 이기는 길은요 혼자 견디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예비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은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따뜻한 남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아니면 다른 지체들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보고 또 돌봐주고 하면서 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남풍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위로받고 담대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구나 생각하며 바울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냐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로마의 그 수도까지 들어갔는데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근데 죄수에게 독방 형태로 거주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죄수는 이제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죄수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는 죄수긴 한데 자유는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배려를 받았고 복음 때문에 열린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다시 담대함을 얻도록 예비된 환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너무 편하겠는데가 있어요. 네. 그거 그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 또 우리 내 주변 안에, 가까운 사람들 안에 참 이것만 없어도 내가 참 자유로울 것 같은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붙여주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제를 내가 모릅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없었으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가 없었으면, 귀신 들린 여자가 없었으면, 빌립보 간수가 없었으면, 벨릭스가 없었으면, 베스도가 없었으면,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276명의 죄수가 없었으면, 각 교회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없었으면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만나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복음의 대상이 되는, 나와 한 몸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디오스 구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오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 예비된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다시 믿음의 담대함을 얻으십니까? 내가 복음에 매여 있음을 깨닫는 한 군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무엇에 수고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참된 소망을 이야기하고자 청하여 부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갇힌 뒤에 사흘 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청하여 부르다는 정식으로 초청하다,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뜻입니다. 결박된 몸이지만 바울은 복음 앞에서 늘 먼저 불렀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려 한 게 아니고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자신의 결박을 구속사로 해석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설명이니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인은 바울을 죽일 제목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시기와 폭동으로 이 문제 삼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마지못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란 단어는 기대하다, 붙잡고 기다리다인데, 구약의 그 소망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메시아와 부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으로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이라 해석할 때 고난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랬을까? 내가 하나님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보게 하시는 사건이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면 내 복음으로 우리가 전할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 때문이라면요, 원망만 생기고요.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구나. 오늘도 그런 거구나. 왜 또 이러지가 아니고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구나가 우리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선입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받는 것은 다 알고 있다 하는데 듣고자 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주의하여 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참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또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 친척 중에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고, 또 이제 고난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결국엔 로마에 도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도착했다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사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라 부르시는 음성 듣고 가시는 우리 모든 부르심교회 성도님 되시기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메인 결박도 참된 소망을 전하기 위한 자리임이 해석되고 담대하게 내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게 보내주시고자 듣고자 하는 사람,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구원을 위해 먼저 청하고 있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에서 그 모든 과정을, 항해의 과정을 겪으며 죽음의 위협도 건넜지만 형제들을 보고 다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며 또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앞설 때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라 생각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해석을 고쳐주시고 복음 때문에 허락하신 자리라면 결박도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비오 광장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담대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1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복음의 소망으로 해석하며 담대하게 부르며 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